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때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걸 이야기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라고 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이 묵상했던 부분에서 13장 전반부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보았던 것은 징조를 요구하는 이 세대에게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때를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 어제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실제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저희 입장에서만 읽으면 이제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로만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 유대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뭐 겨울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라고 하면서 좀 이제까지 예수님이 해오셨던 말씀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것 같고 국지적 사건을 다루는 것 같다는 이제 인상을 제가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요. 뭐 저희가 오늘 새벽 예배라 그런 것까지 길게 나누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만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가 알면 좋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관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사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예언이 어떤 특별한 시점에 일어나는 일만을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잘 드는 예가 하나 있는데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보는 시야가 그냥 바로 다음에 있을 미래만 보는 게 아니라 뭐랑 비슷하냐면 제일 낮은 곳에 산 꼭대기에 올라 있는 사람이 저 끝에 있는 산 꼭대기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산 등성이들이 쭈루루루 있죠. 그 사이에 산 등성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 제일 높은 산 꼭대기는 저 끝에 보이겠지만 그 사이로 계속해서 뭐 산 봉우리가 한 개, 두 개 정도 더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심지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예언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으로는 대부분의 예언이 예수님한테서 완성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요엘서 말씀 같은 경우에도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예언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요엘이 처음에 예언을 했을 때에는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스라엘 본인들한테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들이 성취된 것들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 끝에 있는 게 뭔지 본인도 모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예언을 했던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실 때는 한 번만 딱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언이 비슷한 형태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최종 형태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제 완성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 차례 좀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이게 징조 같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일어난 사건인 건데,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걸 단순하게 마지막 날 또는 이스라엘 백성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때에 어느 한 곳에만 해당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 예루살렘 바로 앞 예루살렘에게도 해당되고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 날에게도 해당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 그러니까 되게 이 표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 서지 않아야 될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에 멸망하고 가증스러운 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이런 일이 언제 발생했냐면 사실 예수님 이전에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에 11장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다니엘도 이제 이런 사건을 보고 예언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니엘서 11장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 일은 이제 나중에 헬라 제국 왕 중에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번제단 위에다가 이방신의 제단을 세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실제로 그 일이 있었고 그 일은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같은 예언을 하신 것으로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결국은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발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 멀리 우리도 사실 아직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해당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봉우리가 한 3개쯤 되는 거죠. 이제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했던 그 봉우리가 작은 봉우리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봉우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 끝에 저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저희도 모르는 예수님 올 때 일어날 그 사건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좀 보아야 이 말씀 속에서 국지적으로 설명된 부분들이랑 일반적으로 설명된 부분들이 한데 섞여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유대 지방 얘기 나오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국지적으로 일어났던 일들로서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한테 좀 중요한 건 결국 20절과 21절인 것 같은데요. 19절과 20절이죠.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짧게 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은 온다. 환란은 온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죠? 저희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환란 온다는 생각 잘 안 하고, 개인 인생에서도 환란을 대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교회로서,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 세상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발전해 왔었고, 실제로 저희는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계속해서 발전할 것만 기대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 환란이 와서 인간들을 완전히 힘들게 만들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알고 있죠. 거의 끄트머리에 와서 일단 확실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 올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확실한 건 우리의 발전이 무한대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건 저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인구 문제도 있고 식량 문제도 있고 에너지 문제도 있고 온갖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무작정 올라갈 수만은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고, 이 시기도 결국 어지럽고 계속 어지러운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미래를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지러워지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놀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이 놀라운 환란이 있을 때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무슨 말이냐면 있을 환란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줄이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줄이신 거라는 얘기죠. 이 말을 이제 뒤집어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심지어 세상과도 함께 하셔서 이 혼란의 때를 통하여서 적정한 수준의 환란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정한 수준의 환란을 통하여. 그죠? 그냥 무작정 다 퍼부으시면 어떻게 됐죠? 저희가 노아의 방주 때 봤죠? 죽어버립니다. 그죠? 죽어버립니다. 노아 가족 빼고 다 죽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기가 있기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말로 저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날은 살아있다면 무조건 기회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막 곤두박질 치는 것 같고 악의 구렁텅이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실패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당신의 최종 진노를 유예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환란을 조절하고 계시거든요. 완전히 막 노아의 방주 때처럼 퍼부어서 멸절시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당신의 환란을 조절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에도 보았듯이 누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해도 믿지 않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그 술사들도 그랬고 바벨론의 술사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곳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실제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신기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미혹되기 쉽지만 저기 가면 병이 낫는데, 여기 가면 인생이 풀린데, 여기 가면 용하게 나의 미래를 알아맞춘대라는 것에 우리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리지만, 사실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저 사람한테 갈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저 사람의 말이 나의 인생에 조금의 안위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재미로, 잠깐 궁금해서 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게 시간적으로는 잠깐일 수 있어도 사실상 뒷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기 인생을 예를 들어서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다면 한 살림이 이제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있는 90% 이상의 인생이 있다고 해도 10%의 시간만 저기 딴 집 가서 산다고 해도 사실은 그 10%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집에서의 삶이 자기 인생을 디파인하고 있죠, 사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기가 가장 충성을 다해야 하는 첫 번째 집에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계속 마음을 거기에 90%를 드리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사실 10%로 자꾸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양쪽으로 보면 나는 내 시간의 대부분을 여기서 보내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어디까지나 궤변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이런 것들로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마치 이 땅을 통치하는 것처럼 믿고 잠깐이라도 그곳에 가서 마음을 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뒷거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자백하고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겁을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니고, 저희의 자신을 좀 돌이켜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 참된 통치가 여기 예수님께만 있는데 우리 한눈 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 현재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필요한 수준으로는 내가 얼마든지 충분히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 그리스도인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겸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건 결국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알려주셨더라면 제가 안 갔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말하여노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겸손이냐면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데까지만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이 궁금하다면 그것은 사실 넘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곳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제공하는 설명까지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히려 더 확실하게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의 불확실한 인생을 내가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매듭을 지으실 것이고 지금 내 인생의 불확실한 영역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막 힘겹게 이 환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혹시나 계획에서 벗어날까 봐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면서 다스리시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넉넉한 왕으로서 이 환란까지도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참된 샬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후에 24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좀 더 직접적으로 누가 봐도 이제 이거는 마지막 재림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재림 때에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십니다.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그래서 이 환란 후에라는 말을 저희가 너무 자꾸 이게 제자들처럼, 그래서 그 환란이 무슨 환란이고 무슨 환란이 일어나면 그 후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이거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환란 후에는 무슨 뜻이냐면 결국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때도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예수님이죠.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혼자서 좋은 데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일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고 예수님 본인께서 스스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시는 것이 참 기쁜 이유가 또 그때의 마지막 절이죠.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들이라면 그때 모두가 함께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말씀과 함께 저희가 읽게 되면 그날에 이제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또 알게 되죠. 육신과 영혼이 모두 함께 부활하여 결합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함께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날들을 지내게 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이 저희에게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종말이 저희에게 절망을 주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넉넉히 이 환난의 시기를 붙들러 마지막 마침표도 확실하게 찍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참으로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메시지는 오히려 우리에게 어제 말씀대로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고, 그리고 오늘의 삶을 두려워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날에 어차피 이렇게 될 거니까 오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예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주께 맡기고 오히려 오늘의 이 상황을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말에 대해서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일수록 우리가 무슨 예전에 유명했던 다미성교회 막 이런 데처럼 예수님 먼저 재림하신다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삶을 담대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대로를 살아나가는 것,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생을 마감하더라도 나의 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는 다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그 확신과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